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53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53편 소 제목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지혜가 있는 가르침 또는 묵상 혹은 명상이라고도 하죠. 묵상에 맞춘 일종의 이러한 찬양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할렛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마할렛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맞추어서 노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악기일 것이다, 때로는 곡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마할라트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를 의미를 보게 되면 슬픔이나 애곡하는 질병이나 슬픔 등 이런 애원에 대한 곡조가 있는 곡조, 그런 것에 대한 곡조 또는 악기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3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적용해서 읽어보게 되면 슬픔이나 인도자를 따라서 슬픔이나 곡조에 맞춘 이렇게 그러한 악기에 맞춘 교훈시, 묵상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3편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읽었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4편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시입니다. 거의 내용과 이렇게 쓰여 있는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잠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상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13편의 조금의 부분과 53편의 한 절이 이렇게 다릅니다. 14편에서는 5절에 6절, 그리고 53편에서는 5절만 이렇게 두 시편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편과 53편에서의 쓰고 있는 그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14편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고, 53편은 악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가운데 어리석은 자 혹은 4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할 두려움보다 두려움이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53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해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이 단어로 이렇게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발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4편에서도 거론되었던 인물인데요. 이 나발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까지도 무시했던 인물이 이 나발입니다.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 이 나발이라고 표현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또 간혹 나에게서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들은 부패하고 가증스러움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올바름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각각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다. 그리고 3절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신다,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평가에 합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찾지만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3절의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것을, 나의 기준을 더 앞세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합류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의 악함과 또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대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냐,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똑똑하고 더 지위가 있고 더 권력이 있어서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을 맛있게 먹을 때는 아주 쉽게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듯이 아주 쉽게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압제한다,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현재 나의 삶이 재미있거든요, 만족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없고 이 땅에 누가 없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길에 우리도 한 발을 담글 수 있을 수 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옳다,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물질이 내 삶을 다 이끌어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괴롭히는 이러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하느냐,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을 쳤다. 근데 어디에 진을 쳤느냐? 너를 대항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너를 대항하여 그들의 진을 쳤고, 그들이 진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할 것이고 그들의 뼈까지도 흩어버리실 것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5절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리석은 자의 길에 합류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나도 모르게 한 발 이렇게 올리고 있다면, 나까지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뼈를 흩트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5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멸망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들의 주변에 어리석은 자,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